예수와 함께 같이 못 박히는 두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두 강도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한 강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히시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두 강도 다 예수를 욕합니다. 오늘 이 두 강도의 진실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말씀 나누시기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8절로 4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27장 38절부터 봅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도 이게 복수죠. 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강도 다 지금 예수를 지금 희롱하고 막 조롱하잖아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면 우리들의 왕이라며, 야, 네가 많은 사람들 구원한다고 했잖아. 근데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데 네 자신은 구원할 수 없어?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 자신을 구원해봐.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을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두 강도도 함께 예수를 뭐하더라? 욕하더라. 이 욕하더라는 단어가 희롱하더라, 조롱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제가 서두에 누가복음에서 지금 말씀하는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한 강도에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우리 누가복음의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기억이라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냐? 네 마음이 그러냐? 그러면 오늘날, 어떤 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세계가 벗어지는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낙원은 완전한 구원은 아니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얘기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러면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두 강도 다 함께 예수님을 욕했어요. 자, 마가복음을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 또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자, 제가 봉독합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좌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거기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마태복음 27장 44절과 똑같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느냐. 어떠한 상황을. 지금 이
이 강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강도들이, 두 강도가 지금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이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지금 희롱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들하고 똑같은 상태로 예수님을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한 강도는 예수를 희롱하는데, 자, 누가복음 23장 한번 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믿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보느냐,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대로 봐야 돼. 왜 성경대로 봐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할게요.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봅시다. 32절부터 좀 되더라도 읽어봐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제 두 강도 얘기한 여기 시작되는 거예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두 강도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유대 병정들입니다. 로마 병정들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게 이들은 지금 관망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그 남들을 구원을 했어. 그러니까 진짜 저자가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우리들을 구원하러 온 진짜 메시아라면 저 자신이 실제로 스스로 구원을 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할 것이야.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예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강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달린 두 강도 중 하나는 예수를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되,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그러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이렇게 말하는 그 강도를 꾸짖는 거예요. 한 강도는. 그러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키포인트죠.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두 강도 이야기를 보면서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한 군데만 지금 이 이야기가 써져 있고 어느 성경도 다른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안 써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이 누가복음과 정반대되는 두 강도 다 예수님을 욕하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이야기가 써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믿어야 돼? 어떤 성경을?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성경 무용론이 나오냐면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그냥 세상 책이나 소설책이나 똑같은 거야. 이런 가치로 우리가 성경을 폄하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그런데 이런 말이 있고 저런 말이 있고 두 강도 다 여기서는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구원 한 강도를 빼버리고 하나는 구원 받잖아요. 자, 구원 받고 안 받고 우리는 다 구원 못 받을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덮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소멸해버리고 당신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보내신 그 사랑에 눈을 떠서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받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그 구원 속에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짓든 안 짓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방인 우상을 섬기고 산신령을 섬기고 동자승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요. 다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느냐 안 내미느냐,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느냐 안 내미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미는 자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전부 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딱 두 강도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강도라고요. 강도. 우리가 다 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행악자야. 행악자. 강도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죄송해하고 이제 손을 내미네. 이 손을 내미는 놈이 하나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손을 내밀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걸 붙잡아주는 얘기를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되냐? 성경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 되니까 안 믿어야 되니까? 믿어야지. 근데 어떤 이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오경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사실은 구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 예수 이후로 쓴 거야. 많은 사람들이 쓴 거야. 이런 표현을 해. 신학자들의 이런 표현은요, 어떠한 오류 속에 빠질 수 있냐면요, 성경 무용론으로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은 것을 썼는데 누가 썼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읽힌 책을 이게 간추려 보니까 마태복음이라는 이런 문서, 마가복음이라는 문서, 누가복음이라는 문서, 요한복음이라는 이 문서, 이 네 가지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다가 이것은 마태가 썼다 가자, 이것은 요한이 썼다 가자, 이건 누가가 썼다 가자, 이건 마가가 썼다 가자, 이렇게 붙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붙냐면, 인간이 썼다가 되잖아요. 인간이 썼다. 인간이 썼다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썼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쓴 책이 하나님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인간이 쓰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인간이 썼다라는 것이 또 증명이 되잖아요. 어떻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봐라. 걔네들이 그렇게 쓴 거야. 걔네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누가복음은 자, 틀리잖아. 마태와 마가가 쓴 것과 이 누가가 쓴 게 틀리잖아. 이게 사람이 썼다는 증거가 되죠? 예. 사람이 썼다는 증거가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성경은 소설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신약 성경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 마리아 복음도 있고 도마 복음도 있고 베드로 묵시록도 있고 저 바울의 묵시록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외경, 내경 뭐 할 것 없이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성경에 딱 기록된 거 이거 외에 수많은 책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제가 좀 잘난 척을 할게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 자, 요한 웨슬리가 있고 칼빈 있죠, 대표적으로. 뭐 찌빙걸리다, 뭐 어거스틴이다, 수많은 하여튼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자 어거스틴하고 칼빈하고 웨슬리만 얘기할게요. 지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 창시자들이잖아요. 현재 개신교에 대들보란 말이에요. 웨슬레나 루터나 이 칼빈이. 그런데 저는요, 이들의 가르침을 저는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 이들은 성령을 하지 않았어. 계시록 한 장 칼빈은 해석하지 못했어. 근데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 일을 했지만 루터는요 성령으로, 물론 성령의 조명 아래서 사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실질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초대교회 그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모습과 같이는 못했다고요, 루터도. 그래서 인정을 제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루터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칼빈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들의 논리를 보면요 그냥 나와요. 근데 저는 웨슬레는 저는 인정을 해요. 어떤 부분 인정했냐면 그분이 다시 태어나는 그것을 경험하는 얘기를 해. 그분의 문서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웨슬레는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어요. 영어로 세컨드 브리싱이라 하는가 하여튼 그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은혜를 입는 이 부분이 표현이 돼. 그런데 지금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이 웨슬레 이론을 지금 얘기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또 인정을 못해, 그 부분은. 왜냐하면 웨슬레 자신은 거듭남의 그 은혜를 입고 그 생명의 경륜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해주지는 못한 거예요, 후세들에게. 그리고 그 후학들이 그것을 그 웨슬레의 진정한 그 생명의 가르침 이 부분을 전달하고 있지 못해요. 이러한 모습과 오늘날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다릅니다. 달라요.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똑같은, 저도 장로교 목사니까 칼빈에 대한 가르침 아래 있었고,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가, 저는 침례교에서 신앙생활했어요. 신학하기 전까지. 그래서 저는 침례교의 가르침의 뿌리를 저는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얄미니안주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신학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는 저는 칼빈의 뿌리를 둔 가르침을 또 가지고 있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얄미니안주의도 성경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칼빈주의도 성경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만의 주장을 할 뿐이에요. 자기만의 주장.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 보는 관점이에요. 인간이 보는 관점. 그럼 성경도 이와 똑같이 판단을 해.
저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 중에 신학교 교수하시는 목사님이 이 두강도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것도 서목사님의 관점 아니냐. 서목사 당신이 보는 그 관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두강도가 다 예수를 욕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것이네. 그래서 한강도는 야, 우리가 이 모양이지만 사실 예수는 잘못한 것이 없지 않냐.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께 자기 모습을, 자기 생각을 고백하고, 그래서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라 이 말 들을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인간의 관점이라고요. 우리가 보는 인간의 관점.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버리는 그 저주의 심판을 해요. 그럴 때 하와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고통을 주기는 주 하와에게. 근데 어떤 고통을 줘요? 잉태의 고통을 주잖아요. 그게 고통은 고통인데 우리는 해산의 고통으로 알고 있어. 왜? 잉태할 때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잉태의 고통으로 읽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 대해서는 해산의 고통으로 알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 그럼 보세요. 해산의 고통이 맞는 거예요? 잉태의 고통이 맞는 거예요? 응? 성경은 잉태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잉태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알아. 그러면 이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수도 없는 곳에 성경 전체가 사실 이러한 관점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이야기도 똑같아요. 여호와 앞을 떠나는데 어떤 떠남이냐 이거요. 야차라는 단어의 떠남이에요. 그런데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이 사울이 잘 안 믿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서 떠나가 버려. 이 떠나는 수르라는 단어입니다. 수르라는 단어예요. 그럼 완전히 헤어진다는 의미예요.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안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니까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서? 사울에게서 떠나버려요. 단절한다는 이 떠남이라고. 그런데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단절하고 절교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야차라는 단어 뜻이라고. 야차. 이거는 구원의 관점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잖아요.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마귀 땅에서 이끌어내.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끌어내. 이때 여기서 일을 옮겨놓는 거잖아요. 이것을 인도하는 것이 야차라는 똑같은 단어를 써.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떠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옮겨놓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관점에서 떠나는 겁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이고,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니까 더 악한 죄인이 되어버렸어. 이러한 논리로 창세기 4장을 해석을 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무야엘과 무드사엘과 라멕을 통해서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을 낳는 이 가인의 족보가요, 죄의 생명이 온전한 생명으로 완성되는 이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의 생명이, 자, 창세기 4장 7절에서 너는 지금 죄 짓는 자지? 죄 문 앞에 엎드렸지? 그래, 너는 이 죄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인에게.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현재는 죄인이야. 자기 동생을 죽이는 죄인이야.
살인자야. 그런데 이 생명에서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뭐예요? 이게 가인의 족보 이야기라고요. 누야일과 무스사일과 라멕과 야발 유발 두발간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 관계. 이게 바로 여호와 앞을 가인이 떠나는 모습이요. 여호와 앞을 가인이 떠나는 모습. 그러면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손을 빌려서 우리 인간의 이 머리를 빌려서 기록하게는 하시지만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생각 그대로,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그대로 적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구약 성경만 하고 신약 성경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까? 자, 디모데후서를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말씀드릴게요. 봉독합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용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디모데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책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서 한번 갑니다. 자, 베드로서 1장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고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누가 상고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 속에서? 이 믿는 자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든지 이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무엇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은 또 성령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 지금 명확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왜? 성경의 모든 예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들이 쓴 거야. 성령의 영감 아래 있는 사람들이 받아서 쓴 거야, 성경을. 그러면 일반적인 오늘날 우리가, 자, 지금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신학자들이 다 수많은 책 쓰고 있죠. 수많은 책 쓰고 있어요. 그렇게 쓴 책. 생명의 경륜을 얘기하고, 십자가의 경륜 안에서 내 생명이 주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하면은 계시의 말씀이 있는 이 계시의 경륜, 이 세 가지를 전제해서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못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경륜, 그리스도의 생명의 경륜, 계시의 경륜. 이 셋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가짜입니다. 저는 제 목 내놓고 말할 수 있어. 이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가짜예요. 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제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게 하는 내용을 저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이야. 그것도 성부 하나님이야.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알게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얘기잖아요. 나는 아버지를 알게 하고 아버지는 나를 알게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알게 해요? 선한지 안 선한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선과 악을 선은 좋은 일을 하는 것, 악은 나쁜 짓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생각 속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있어요. 근데 진짜 선은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 악은 뭐냐? 이 하나님의 성품을 떠난 모든 것이 이 악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이것이 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악한 짓, 나쁜 짓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짓, 나쁜 짓이 악은 악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본질이 뭐라는 거요? 선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선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악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심판하잖아요. 무엇으로 심판하는 겁니까? 선과 악의 논리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선 아래 있는지 악 아래 있는지 이걸 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라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인 성부 하나님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거요?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선과 악을 가지신 선악의 나무의 시체신 성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먼저 만나면 죽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선과 악의 구별과 분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이 성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문이신 성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 걸 다 갖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선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이 선악나무 것을요 다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 그래서 제 안에 선악이 뭔지, 왜 선악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체를 딱 알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것이 뭐야? 내가 머리가 지금 맛이 갔나? 이런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선악나무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딱 보이는데. 근데 이게 전부 다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예수를 보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이 선악의 구분의 세계를 가는 거라고요. 성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조금만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보세요. 제가 내놓는 이 내용과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일반적인 논리 안에서 내놓는 이 논리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나 제3자가 볼 때는 이 목사님도 그냥 자기 말하고 서 목사님도 서 목사 자기 말하는 것 뿐이야. 그 아까 제가 신학교 교수님 말씀했죠. 서 목사도 서 목사 논리를 말하는 것 뿐이야. 이렇게 똑같이 판단해요. 그러나 그 세상에 가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부자의 신앙으로 거짓 신앙 생활하는 이 거지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모습 아래 있다가 저 세상에 가보니까 어때요? 이 거지를 부러워하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부자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던 이 부자가 거지 같은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는 이 나사로를 부러워하잖아요. 그 세계에 가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부 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다 성경을 판단을 해. 성경은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영감, 그 안에서 성경의 영감 아래 있는 자들이 기록한 거라고요. 그리고 자 보세요. 초대교회 때 지금 이
사복음서만 하더라도 30년,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복음서가 기록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운동이 활발했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도행전 11장에 누구 얘기도 나옵니까? 고넬료 얘기도 나오잖아요. 고넬료 이야기도. 안디옥 교회 얘기도 나오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1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치니까 그때사 겨우 그리스도가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서 그 은혜 안에, 그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기록된 것을 오늘날 우리들이, 오늘날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자기들 기록하는 것과 똑같은 관점으로 생각을 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도 기록할 수가 있고 저렇게도 기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기록한 이 책들의 그 가치를 인간들이 기록한 이 가치로 폄하를 해버리는 거예요. 폄하를 해버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한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두 강도가 제사장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예수를 조롱하고 이 희롱하는 이 모습으로 왜 기록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대로 왜 기록하게 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깡통 들고 밥 얻어 다니는 깡통 들고 밥 얻으러 다니는 이 거지를 부러워할 부자가 어디가 있냐고. 근데 이 성경에 왜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세상의 부자가 이 깡통 들고 밥 얻어 다니는 이 거지 나사로를 부러워하고 있는 이야기를 왜 기록을 하고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알 수가 없다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훌륭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예배하는 이 모습으로 있는 이 부자가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없어.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구걸하고 다니는 이 나사로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께 다가가다 보니까, 아이고 그러냐, 이놈아, 네가 그것을, 그 비밀을 알았냐?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지금부터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그래, 함께 하셔. 이게 뭐예요? 나자로란 이름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이름. 하나님의 도움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힌도를 받아서 새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는 부자의 모습으로 세마포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하나님께 훌륭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 예배를 날마다 하고 있어도 어디 가요? 불구덩이 속에 고통받는 지옥으로 빠진다니까요. 왜 성경이 이것을 기록해 놓겠어요? 이 누가복음에서 이걸 기록하면서 지금 뒤에 가서 이 두 강도 이야기를 뭐라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네. 이 모습이잖아요. 이것이라도 붙잡아 준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것을 붙잡아서 오늘날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지옥은 탈피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야, 지옥 아니면 천국 두 군데밖에 없지.
너는 지금 서목사 당신은 지금 지옥 안 간다고 하는데 천국도 못 간다고 하잖아. 지금 제3의 장수가 있네? 천국에서 말하는 연옥인가?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천국의 연옥, 천국에서 말하는 연옥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성경대로 얘기해. 성경은요,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모습같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신부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백성의 구원이 있고, 아들의 구원이 있고, 신부의 구원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신부의 구원이 되는 것이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의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목표에 가기 전에는 뭐를 해야 돼요? 아들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백성은 이 손만 내밀면 다 백성 되게 해. 그런데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러니까 딱 반항을 해.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있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병든 자도 고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을 받아서 내가 지금 말씀 세미나도 하고 있고, 영성 세미나도 하고 있고, 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구원 안 했지 못하다는 거요? 그래 임마, 야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지금 수많은 일을, 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어도 그 상태가 구원 아니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푸른 불에 집어넣는다니까요. 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면요, 의인밖에 없는데, 어떻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냅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요. 우리는 이렇게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믿으면은,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 개신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전부 다 사람의 생각만 전하고, 이 신학자들, 칼빈이 어쨌네, 웨슬레가 어쨌네, 루터가 어쨌네, 이런 얘기를만 했다니까. 성경은요, 그렇게 받으라고 그래요? 제자들의 모습 받으라고 그래요? 네가 죽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네가 말세가 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야.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자기의 생각대로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령의 영감 아래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시고 승천한 다음에 3, 40년이 지났는데 이 예수 이야기를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알고 있을까요? 지금 이 누가가 기록한 이 한강도는 오늘날 네가 낙원에 있으라 이 이야기를 했으면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했지 않겠어요? 그럼 만약 이것이 아니란다면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뿐이지. 그럼 인간의 생각뿐으로 인간의 생각을 적은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 아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아래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의 이 개신교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갈망하지 않고.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께서 우리 모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고 했죠? 그럼 보세요. 제가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면 제가 받은 성령을 다른 사람도 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얻어야 된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셔야 된다.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성령만 받으면 그 안에서 성경 이렇게 해석할 건지 저렇게 해석할 건지 다 여러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의 성령, 아들의 성령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이 어떻고 우리가 신앙인 나온 모습으로 신앙생활해라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불쌍히 여길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미움받던 시기질도 버려야 되고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 우리는 부인하고 우리가 새사람의 모습 성경 수없이 많지 우리가 그 모습들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수많은 가르침을 얘기를 해도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간 이 이야기 안 하면 전부 다 가짜예요. 전부 다 가짜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서목사님,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십자가를 향해서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응? 이 모든 이야기 다 십자가를 하고 있잖아. 이 얘기를 해. 응? 그럼 십자가만 얘기하면 됩니까? 이 십자가는요, 첫 번째 본질이에요. 첫 번째 본질. 두 번째 본질이 뭐요? 이 십자가의 경륜을 온전히 가르침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상 속에 들어가는 거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경륜이라고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경륜을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경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실제로 실존하고 계신 이것도 뭐가 증명이 돼? 성경이 봐지는 것으로 증명. 이게 바로 계시의 말씀이라고요. 마태도 말하고 바울도 말하고 베드로도 말하고 요한도 말하는 이 계시. 근데 이 계시를 신천지에서는 열어서 보게 하는 거래. 이만에게 보여주고 그 계시래. 개똥 같은 소리인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현재 시제로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실제적인 계시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경륜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시는 계시의 말씀,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실제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하고 저 말씀하고 수없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가고 있다. 이 말은 옳지만 이 말만 하고 있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수많은 가르침을 얘기해서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가르침이 완성이 됐을 때 여기서 주님을 만나서 이 주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얘기만 해. 다 이야기해서 지금 여기 가고 있잖아. 십자가를 향하고 있잖아. 이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도 성경 말씀을 하고는 있지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이 십자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거듭난 얘기는 왜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왜 얘기를 안 해? 그거 안 하는 건 뭐예요?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이 두 강도의 진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두 강도의 진실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성령님께서는 두 강도 구원 얻지 못하는 거야. 왜 구원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되는, 적어도 아들이 되는 것이 구원인 것을 얘기를 할 때 이 아들로는 구원 얻지 못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오늘 나와 나곤에 있으려 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아들이 되기 이전의 단계.
낙원이라고 했죠. 낙원. 이 낙원이 에덴 동산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뭐 하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이제 만드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만드는 곳이. 이 에덴 동산에서 완성된 존재가 아들이에요. 완성된 존재가 아들. 이 에덴 동산에서 완성되지 않으면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뭐 하는 단계입니까? 훈련받는 단계고,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아들을 향해서 가르침 받는 단계죠. 이게 백성의 모습 안에 있는 거예요. 백성 안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듬고 이 백성들을 기경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 한 강도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끄러운 구원은 성경에서 쉽게 말하는 이 아들의 구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당당하니 예수를 욕했다고 당당하니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중에서 하나가 아이고 주님 죄송해요. 내 손 그래도 주님을 향하고 싶어요. 이렇게 구원 요청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라고요. 이 부분을, 이 은혜의 모습을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서 정확하게 성령님의 뜻을 이 모양으로 전부 다 정확하니 말씀을 해놓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없는 눈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모습대로 봐. 아니, 처음에는 다 욕을 하다가, 말이 되죠? 처음에 다 욕을 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야, 우리가 계속 욕했는데 너 욕하지 말아라. 우리는 욕할 것이 없다. 이 한강도가 이제 지금 깨닫는 모습이잖아요. 그 나중에 이 한강도 깨달았다고 이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 인간은.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우리 인간들이 판단하고 우리 인간들이 사고하는 그 안에 있으면 항상 그 생명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세계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고 수도 없이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다 받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두 강도와 같지 아니하고 진정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 진정한 구원 속에 다 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다